감사합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 거 아니. 그 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자, 오늘의 말씀은 떨기나무 속의 불꽃, 떨기나무 속의 불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그의 지체로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오고 계십니까? 아멘. 신명기 7장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빛이 어둠보다 나음은 우리가 빛과 어둠을 알고 경험했을 때 보다 나은 것을 선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둠보다는 빛이 낫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 세상에 빛만 있을 뿐 어둠이 없다면 빛의 참된 가치를 우리는 모를 것입니다. 반대로 어둠만 있을 뿐 빛이 없다라면 공허와 흑암 속에서 우리는 아무런 희망도 없을 것입니다. 어찌 보면 절망 가운데 희망이라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희망을 좋은 가치로 여기는 것일 수도 있겠죠. 마치 빛과 어둠 중에 빛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따라서 하나님께서 혼돈과 공허와 흑암뿐인 세상에 빛 그리고 궁창을 만드시고 물과 바다에서 건짐을 받은 묻을 창조하신 것이 죄악뿐인 세상 가운데 구원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창세기의 천지창조에 담긴 의미인 것입니다. 구원은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영의 구원입니다. 여러분 육신이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하면 큰 착각입니다. 왜냐하면 모세조차도 그 시체를 미가엘과 사단이 같이 서로 주장할 때 미가엘이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육신은 결국 죄악이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영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육신에 거하기 때문에 그 구원을 우리의 눈으로는 볼 수도 없고 우리의 사고방식과 오감으로 인식으로는 알 수도 없기 때문에 그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표본으로 삼으시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그 구원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그 표본으로 삼으시기 위해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그 언약을 다 이루시고 그 표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게 하심으로 우리 또한 어둠이 아닌 참된 빛을 선택하여서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라 이면적 유대인으로서 우리 또한 이면적 유대인으로서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믿는 것입니다. 결국 십자가를 통해 다 이루셨기 때문에
이제는 성경의 그 이스라엘이 지금 저 중동의 이스라엘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상징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세상에 일어나는 전쟁과 같은 그런 정세를 살피면서 마지막 때가 성취되고 있다라는 미혹에 빠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것을 따른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다 이루셨음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그 이스라엘이 저 중동의 이스라엘뿐 나에게는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시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저 이스라엘, 저 중동의 땅을 바라보면서 표적을 따르는 음행한 세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를 부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의 가장 위대한 기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을 주심도 아니요, 우리에게 건강을 주심도 아니요, 우리의 관계를 나아지게 하신 것도 아니요, 우리의 모든 행사를 형통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우리가 모두가 경험한 가장 위대한 기적은 예수님께서 내 영을 살리셨다라는 것입니다. 내 영을 구원하셨다라는 것. 이것은 그 어떤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결코 빼앗기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의 구원만을 지키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애굽의 포로가 된 이스라엘이 오랜 세월 동안 고된 노동과 탄식으로 울부짖을 때 이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이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면서 이스라엘을 해방하시기 위하여 모세를 부르시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그때 모세는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던 목동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모세를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도록 인도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모세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가시떨기 가운데 불이 붙었으나 가시떨기 나무가 불로 인해서 사라지지 않고 계속해서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는 이것을 갖고 큰 광경이라고 말합니다.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하신 것을 모세는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궁금합니다. 왜 하필 하나님께서는 불꽃으로 그냥 존재하시면 되는데 다른 곳도 아닌 별 볼 일 없는 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찌르기 때문에 만지거나 하기 싫잖아요. 기피하고 싶잖아요. 그런 가시 떨기나무에 임하셨는가?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많은 이들은 가시떨기나무가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그런 존재의 이스라엘을 상징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불꽃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듯 그런 연약한 이스라엘을 태우지 아니하시고 그곳에 사랑으로 임재하시는 분임을 의미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보응하심으로 그의 법을 떠나 불순종한 죄인은 반드시 그 형벌을 감당하게 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이해하기에 앞서서 성경에서 말하는 가시는 무슨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불꽃은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먼저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을 취함을 입었음이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은 하와와 같이 선악과를 먹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그의 죄로 인하여 무엇이 저주를 받는데요? 땅이 저주를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땅에 저주가 임하자 나타난 것이 바로 가시덤불과 엉겅퀴인 것입니다. 땅이 가시덤불을 내었다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먼저 아담은 죄악의 바다에 잠겨있는 그 땅을 바다 위로 솟아오르게 한 것이 뭇이죠. 그 뭇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아담은 그 솟아오른 뭇으로 그 땅으로 빚어내신 거예요. 그 근본은 아래 그리고 죄악의 바다에 잠긴 근본의 죄악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땅을 바다 위, 즉 뭇으로 건지심으로 거룩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흙으로 빚은 아담도 거룩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의 죄로 인하여 땅이 저주를 받았다는 것은 아담의 근본이 그 땅이 다시 죄악이 되었다라는 것이고 그 저주의 상징이 바로 가시인 것입니다. 즉 가시를 낸 땅은 죄악을 상징하고 하나님께서는 죄악을 멸하시는 분이십니다. 신명기 4장 24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시편 118편 12절입니다.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에워쌌으나 가시덤불에 불같이 타 없어졌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하나님은 소멸시키는 불이시고 그 불은 가시덤불을 태웁니다. 따라서 죄악이 된 가시는 하나님께서 멸해야만 하는 대상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불이 그 가시를 태우지 않는 반전의 상황이 벌어졌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9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자신을 생수, 물로 비유하셨습니다. 노아의 홍수에서 물이 세상을 멸망시킨 것은 물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앙이 되심을 의미하는 거예요. 불이 가시덤불을 살라서 태워버리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멸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노아의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언약을 세우실 때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않겠다는 것, 즉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심판으로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으로 임하시겠다라는 것으로 무지개의 언약을 세우신 것이고,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의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었다라는 것, 그 보좌에 무지개가 있었다라는 것이 예수님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무지개의 새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따라서 새 언약 그 자체이신 예수님께서도 자신이 심판자가 아닌 구원자로 오셨다라고 말씀하신 것이며,
죄인을 멸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실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등장한 불에 사라지지 않은 가시떨기나무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새 언약을 예표하기 위하여, 그 언약을 말씀해 주시고 성취하실 것을 나타내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상징하는 가시떨기나무를 태우지 않는 불꽃으로 임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죄인인 우리에게 심판자가 아니라 원수의 결박을 푸시고 우리를 자유롭게 하실 구원자로 오시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한 일임을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죄악의 가시떨기 나무 안에 거하시는 불꽃, 죄인을 멸하시지 않는 구원, 죄악의 노뱀이 들린 장대, 독사 새끼인 우리를 끌어안은 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심판의 풀무불에서 죄악의 다니엘을 지킨 존재, 홀로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감당하시고 믿는 자들을 지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외면당하시고 조롱당하시고 성 밖에 버려지면서까지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존재, 멸망에 가증한 존재가 되심으로, 그런 취급 당하심으로 우리를 위해 거룩한 곳에 세워진 보혈의 십자가, 이 모든 것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으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이루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27절에서 31절입니다.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 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시고 그것으로 빚어낸 아담,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아담의 근본은 죄악의 땅이 되었고 그 상징은, 그 저주의 상징은 가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악의 땅의 가시를 그 머리에 두르신 거예요. 가장 보배로운 면류관을 쓰셔야 할 예수님께서 그 면류관은 자격 없는 저와 여러분에게 씌우시고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할 그 저주의 가시관을 홀로 쓰심으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저주가 그 십자가에 임했다는 증거가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29절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해방하시듯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포로 삼은 저 마귀를 심판하시고 우리의 멍에와 결박을 끊으시고 자유케 하사 그 어떤 권세도 여러분을 빼앗을 수 없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기를 원하십니다. 누구든지 구하거든 누구든지 원하거든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누구든지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이미 모든 것을 이루신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을
여러분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 성령이 나를 인치심으로 내 죽은 영을 살리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그 자격을 보증하심으로 나를 구원으로 이끄신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 성령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리스도가 이미 여러분 안에 성령으로 거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먼 훗날에 재림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미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루시고 여러분 안에 성령으로 재림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성령은 가시떨기와 같은 이 죄악의 육신 가운데 거하시면서 나를 지키시는 불꽃이 되어서 그 어떤 마귀라도 강한 대적이라도 여러분의 털끝 하나도 건들 수 없는 강한 존재의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임재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한 결국 이긴 자로 만드실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여러분을 대신하여 그 가시의 저주를 다 감당하시고 우리는 태우지 아니하시되 하나님의 모든 불의 진노를 스스로 다 감당하셨습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믿기만 하면 다니엘과 같이 그 재앙 가운데서 건짐을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저 노뱀이, 저 독사가 나였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우리에게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찾아옴을 믿으시고 날마다 성령을 구하심으로 이긴 자가 되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가시떨기 나무 안에 그 가시떨기를 사르지 않고 불꽃으로 임한 하나님, 본래 죄를 멸하셔야 하지만 그래서 우리는 모두는 다 죽어야 하지만 내가 너희에게 구원자로 오겠다, 죄인인 너희를 구원하겠다 약속하시며 가시떨기와 나무 같은 우리를 멸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끌어안으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감당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이 시간 그 성령을 구하오니 우리 여전히 이 가시떨기 나무 같은 육신 가운데 이 더럽고 추악한 이 죄인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지키시는 불꽃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환난과 고난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그 무엇보다도 강하신 불꽃으로 말미암아 넉넉하게 승리하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마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사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으로 그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나는 너무 힘들었으나 하나님만이 나를 꽉 끌어안아 주셔서 나의 위로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그 어떤 곳에서도 그 어떤 권세에서도 우리를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신 예수님,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지키는 성도가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